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자, 1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사는 자들의 삶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때라는 것은 앞에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회의를 해서 18절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결정을 한 그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즌. 가이로스의 시간에 한 곳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도 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스데반의 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졌는데 특히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의 뭐 위치와 지형과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 세 지역은 동서남북을 다 서북쪽, 뭐 북동쪽 뭐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전 방향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제자들이 옮겨갔는데 어디로요?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들이 흩어졌지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의 핍박을 보고 흩어졌지만 아직까지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그 중에 유대인에게 흩어진 자들 중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나옵니다. 자, 구브로는 그 땅에 가서 지금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구브로는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에 가서 전했는데 구브로는 아까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구레네가 나오죠. 구레네 어디서 들어보신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길에서 한 사람이 대신 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네, 처음 등장한 사건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700km 떨어진 거예요. 700km. 우리가 서울까지가 뭐 몇 킬로? 400 몇 킬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왕복 거리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때는 다 걸어서 다니잖아요. 걷고 배 타고. 이제 구레네는 육로로만 된 게 아니라 걷기도 해야 되고 육상, 뭐 해상 다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왔냐면 친척 만나러 온 거 아니고 6월절 절기시키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6월절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그 언약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왔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 아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 유대인? 구레네. 구레네에 살고 있는. 근데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 사건대로 흩어졌지만 그 앞에 무슨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자들. 그들 중에 한 명인데 이가 어디로 갔냐? 구레네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썰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구레네 시몬 하면 흑인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구레네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신학자보다는 어떤 신학자들이 많다? 이때 흩어졌을 때 디아스포라인데 어디 들어가는데 구레네로 갔기 때문에 어디로? 예루살렘의 700km라는 거리를 절기시키러 왔다. 이렇게 제가 뭐 두 가지 중에 저는 어디에 한 표냐면 흩어진 유대인이라는데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디옥이 400km, 480에서 500km거든요. 직선거리는 600에서 700km예요. 근데 지금 거기 지금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인데 그보다 더 구레네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서 절기시키러 왔다. 이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살고 있는 유대인 시몬이 절기시키러 올라올 때,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레네에게 지어졌을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어졌을까? 말씀을 지키는 이 길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이제 이거 거리로 비유하면 10km 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km 갈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구레네는 얼마를 지키겠습니까? 700km. 이 거리가,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게 뭐예요? 육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리 700km의 거리는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어. 이건 영광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수치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습니까? 영광의 그 길에 같이 쓴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서게 됩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죽음만 봤을까요? 부활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래서 이게 구레네가 지금 왜 갑자기 구레네가 등장했냐면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로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이 구레네 그 지역이, 그래서 이디오피아 뭐 이제 이 구레네 지역이 복음화가 다른 나라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이 나라가 복음화, 지금도 복음화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구레네 사람이, 구브로 사람과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뭘 했다고요? 헬라인에게 전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근데 아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죠. 선민사상으로. 근데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 또 구브로에 사는 사람은 뭡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죠. 우리는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헬라인에게 주 예수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은 언제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권세를 나타냅니다. 근데 보통 어떤 권세? 그건 안 보이는 권세 아니고 기적과 이적,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파했는데 플러스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능력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게. 자, 이 능력이 누구에게 돌아오게 했냐면 능력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바나바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입니까? 안디옥 교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근데 바나바를 파송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것, 모양은 같을 수 있습니다. 기적도 또 사람이 변화된 것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근데 그 사랑장을 보면 바울이 모든 능력 행함, 뭐 이렇게 우리 은사들, 또 예언하는 거, 분별하는 거, 또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성품적으로 보면 뭡니까? 사랑하고 인내, 절제, 뭐 이런 것들, 성령의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사랑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이 없어도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구제, 하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행, 하나님 안 믿어도 합니다. 인내, 하나님 없어도 잘 참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참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능력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께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보고, 진짜 눈으로 보고, 원어가 그렇게 씁니다.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 은혜다. 아, 이 나타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다.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야, 너희들 복음 받았구나. 너무 잘 됐다.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반드시 너희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잡지 못하게 할 많은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저항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와 함께. 반드시 뭐요? 주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힘들지 아십니까?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음성,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내일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30년, 50년 걸릴 일도 있습니다. 아까 키로수처럼 10km, 100km, 200km, 700km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주와 함께 머물고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야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왜 지금 갑자기 중요하냐면 착한 사람이라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바나바가 말씀과 삶이 다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하나님을 한 것 같지 뭡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죠.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근데 성경은 지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 착한 사람은 원어를 보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기초 도덕도 지키지 않고 기초 윤리도 지키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과 성령이 늘 같이 가죠. 7집사 세울 때 기억하시죠? 착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쪽만 있다.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이 사람 아니다, 기다. 저도 말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한데 삶이 거짓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큰 무리가 바나바에게 더하여지더라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까도 똑같은 소리 하셨죠? 죽게 돌아오니라. 21절에. 지금 바나바도 24절에 죽게 더하여지더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모든 리더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는 도구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그 사람을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리더에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붙어라 아니에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능력 행함과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 예수께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놋뱀 사건 기억하나요? 놋뱀 불뱀이 물어요. 장망바닥 다니면서 밤마다. 뱀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면 여러분 어디 보실 것 같아요? 땅 보죠. 불뱀이 오늘 밤에 자는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불뱀을 볼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일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근데 지금 땅을 봐야 불뱀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고 내가 피하든지 또 위로 올라가든지 뭐 할 건데 하나님 지금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죠? 하늘 보면 산다는데 왜 안 보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들은 막 우리에게 막 몰려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가 뭐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럼 나는 당장 저 사람한테 내가 변명해야 되고 내가 뭐 이러고 싶어.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놋뱀을 봐서 살았어요. 그런데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 그 놋뱀을요 집안에다가 만들어갖고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절하고 700년 동안. 그래서 700년이 뒤에 더 뒤에 1400년 뒤에 이 놋뱀을 하나님 깨부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세라상, 목상 다 부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죠. 부처상 깨뜨리라는 거 똑같은 건데 지금 이제 이 불뱀을 깨뜨리라는 건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깨뜨리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십자가 깨뜨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놋뱀은 놋에 불과하다. 놋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놋뱀은 도구였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죽은 자를 살려도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 행하면 도구일 뿐이에요. 그 놋뱀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놋뱀을 바라보아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안 하고 놋뱀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그 나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행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죽게 더하여지게 만들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실컷 일하고 주님 앞에 가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000명을 구원했어. 복음 전했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지옥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1명을 구원하더라도 1명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매일 나를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갑자기 바나바가 일 잘하다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이게 사울이 예를 들어서 뭐
주소가 있어서 그 사울이 어디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소에 어디 있다. 이걸 알고 찾으러 간 게 아니고 여기 원어를 하면 수소문해갖고 찾으러 간 거예요. 갑자기 왜 바나바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동력자가 필요했어요. 자, 우리에게 선지자가 지금 있을까요? 현 시대에? 현 시대에 선지자가 있나요? 사도가 있나요? 복음 전도자가 있나요? 이거 지금 사도행전 여러분 신약입니다. 그죠?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바나바의 그 별명 아십니까? 별명. 위로의 사람 바나바예요. 그럼 바나바는 주 부르심이 뭘 것 같습니까? 위로의 사람. 자, 제가 사도 이거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약에. 그래서 지금도 사도 선지자 있습니다. 근데 그 오중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에베소 4장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디가 주부르심일까요? 위로의 사람이야. 위로의 사람. 목적? 그렇지. 목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제 처음에 복음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고 너희들 함께 머물러 있을 이건 겉면이죠. 겉면도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 일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무리가 더해주는 걸 보면서 뭐가 필요했냐면 내가 하는 역할 말고 이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이 나서 바울을 찾으러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만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것 같아. 못해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또 그 자리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할 때 내가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부담도 없어요.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걸 아는 리더가 정말 지혜로운 리더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리더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26절 만났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의 결정은 맞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이게 만남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가 이제 함께 지낸 거예요. 함께 지내면서 무리를 가르치고 전도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늘은 거예요. 계속 제자들이 늘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사람들이 저들 안에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언제 할까요? 영접기도 받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거는 앞에서 지금 다 계속 일어난 일인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냐면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이 뭐예요? 삶으로 가르치죠. 지금 바나바가 양육하죠. 목양을 합니다. 그 양이 잘 쓸 수 있도록 예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바나바가 목양을 했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다음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가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합니다. 자, 선지자들은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는 하나님 친구입니다.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예언한 것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반석 말씀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사도와 선지자로부터. 에베소서 4장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선지자는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42장 4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미리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모두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지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합니다. 자, 선지자가 안디옥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가 볼게요. 많이 보냈대요. 여러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선지자는 성령으로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자, 우리가 이제 누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흉년이 들리라 이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이제 멀면 우리 집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 집에 뭐 이게 흉년이 들리라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나쁜 일을 예언을 했다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분 아니야. 이거 네가 왜 그렇게 말해? 우리에게 직접 말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음성 다 들어. 근데 왜 네가 당신이 와서 그런 얘기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바나바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습니다. 거기. 그런데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흉년이 들리라. 풍년이 올리라도 아니고 흉년이 들리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이 흉년이 들리라고 했다. 또는 부정적인 말을 선지자가 했다.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일단은 안 좋죠. 왜 그럴까요? 그게 나에 대한 심판으로 오기 때문이죠. 우리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는 하나님 음성이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선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자에게 그 역할을 맡기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지자가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 옆에 붙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계속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흉년이라고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글라우디아 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말씀드렸죠. 붙어있다고 하나님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은 게 없다. 전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지금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에 보시면 이번 말씀 위에 안디옥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자, 힘대로의 뜻은 내가 처리 가능한 대로, 능력대로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면 이제 부조의 뜻은 뭐 돕는다.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봉사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거는 물질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절에 보면 바울과 사나바가 그걸 들고 보내니라 이러니까 물질의 가능성이 많은 확률에 그래서 이 이제 물질을 내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할 일이 생깁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러면 내 능력대로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빚을 내서 할 수 있죠. 있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돼야 빚을 내서 하는 거예요. 빚을 내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시고 그 원어가 그게 아니에요. 빚을 내더라도 내가 이거 빚을 갚을 수 있는 플랜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이 내가 감당할 만할 능력이에요. 이게 원어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 종교적인 신앙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맨날 남한테 꾸게 만들고 빌빌베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 삶을 그렇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조를 어떻게 해요? 능력대로 힘대로 보냅니다.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를 실행하여 여러분 이 실행이 뭐로부터 시작되었냐면 29절에 작정하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 작정을 해야 무슨 일이든 실행이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손으로 그 장로들에게 물질을 들고 갑니다. 그 부조들을 들고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평창을 다녀왔는데 이 평창이 제가 아까 예배를 드려서 생각을 못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평창을 갔다 왔는데 그 거리가 왕복 한 800km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 구레네 사람 700 넘게 그러니까 이게 왜 갔냐면 이제 평창을 안 가고도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야 되나 마음이 싹 있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갈까요? 이렇게 와서 이게 확정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여정을 간 거죠. 근데 쉽지 않죠.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진짜 멀더라고요. 그때도 갔다 와서 한 일주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든데 오늘 찬양하면서 이제 그런 구레네 시몬 700km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의 행보가 거의 같은 키로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일에 이거를 믿음을 드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곳에 가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700km를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 일에 하나님 쓰임 역할을 딱 맡긴 거죠. 가룟 유다의 역할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자기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구레네 시몬도 그 700km를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역할에 사용된 거죠. 너무 동일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찬양하는데 그랬는데 그곳에 갔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안 가도 거기 계신 한 분만 가서 보고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갔는데 이제 그곳에 평창 이제 켄싱턴 호텔에 갔는데 처음부터 놀란 거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신부의 혼인잔치를 예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퍼포먼스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왕관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거기 이제 정원이 켄싱턴 호텔 정원이 부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 딱 정원 입구에 왕관이 이렇게 조형물로 크게 된 기사들 3명의 기사가 그거를 들고 왕관을 들고 하는 조형물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눈을 돌려 딱 봤더니 의자가 나무로 의자가 있는데 높이가 이게 거의 뭐 이렇게 해야 쳐다보는 높이로 의자가 나무 의자가 크게 양쪽에 있는데 하나는 퀸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과 신부가 왕과 왕비가 앉는 의자가 빈 의자가 나무로 크게 양쪽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조형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과 왕의 신부들이 결혼하는 이 혼인 잔치를 하는데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근데 그곳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을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너무 이렇게 확증을 받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킹덤 워리어를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 10월달에 일정이 계시록 19장의 일정인데 그게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근데 그 왕관 옆에 백마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 2, 3일 날 이 여정 가운데 그 예배에 컨셉을 이렇게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다는 아니지만 아웃라인을 잡아놨는데 그 여정에서 우리가 말한 것들이 그 조형물들이 거기 있고 말도 안 되는 가격 룸 가격을 3일 2박 3일의 가격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렌탈하게 되었고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놀란 거죠. 제가 미국에 이제 컨퍼런스를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갖다가 한국에 옮겨라 그랬을 때만 해도 그게 지금 5년 6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일을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창 켄싱턴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장소가 미국의 컨퍼런스 장소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딱 그 열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문을 딱 열 때 그 장면이랑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하드웨어도 똑같은 거잖아. 왜냐면 그 시스템 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과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다 있었던 거죠. 저는 그냥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한 영적인 뭐 그림이나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이게 비슷하게 관련했는데 그게 아니고 장소도 똑같은 거죠. 그 안에 호텔이었고 지금 우리가 준비된 그 장소와
예배하는 장소와 숙소와 음식과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이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예비해놓는지를 제가 정말 물어보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그 평장에 한 분이 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선교사 한 분이 말도 안 되는 그 평장에 700곳의 그곳을 렌트해서 이사하시고 하셨는데, 처음 제가 올라가면서 야, 이거는 너무 무모하다.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거처를 옮길 생각을 하지? 두 부부가 또 나이도 젊은데 그랬는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정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평창이 없었으면 평창 켄싱턴을 우리가 차릴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거기에 그냥 사우나로 근데 늘 좋았다 생각을 한 거였는데, 우리가 홀을 찾을 때 웨딩홀이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거기 웨딩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정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그 평창에 그 거처를 옮긴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도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안디옥에 살았던 헬라인에게 그 헬라인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보고, 여러분 옛날에 그 대우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왜 그러냐면 세계를 봐야지 그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그러니까 좁은 도시에 시골에서 산 사람은 그게 단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나오면 어디로 가라고? 서울로 가라고 하는 얘기가 보고 이게 어떻게 내 인생에 내 삶에 이게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의 그 이동으로 말미암아 이 평창이 성지화가, 하나님이 그 평창을 아마 성지화 만들 것 같아요. 평창이란 도시는 남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그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구레네 시몬과 같이 여러분 키로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떨어져 있던가 하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그 일을 나아갈 수 있고 그 일을 작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그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드리라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계획하시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일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700km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100km에 주저앉지 않게 하십시오. 300km에 주저앉지 않게 하십시오. 완주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분량, 각자의 거리,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완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나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지금 나의 자리가 빛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콜링의 사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분별하여서 끝까지 주와 함께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홀리리아스 파라라라라발리아스 파라라 홀리아스 엘레빌리아스 파라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홀리아스 파라라.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선포합니다. 홀리아스 파라라라발리아스 포라라발리아스 파라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물을 통해서 교육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아버지 그 사명의 길, 아버지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머무는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계신지 늘 생각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십시오. 완주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구덩이 같고 구렁텅이 같고 늪 같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내미는 손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십시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끈을 내려주십시오. 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들이 그 길에서 멈추지 않고 나와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십시오.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될 것 같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주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더 위에 계십니다. 생명이 위로부터 땅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재정과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흐름을 우리가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군대이라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모든 보급품과 군자금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내가 신부의 군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군대라면 하나님 군자금을 보내시고 보급품을 보내십시오. 지금 이 드려진 헌금이 그 일의 마중물이 되게 하십시오. 이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부으실 그 보급 창고의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이후로 모든 시간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넘쳐서 더 흘려보내는 창고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